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많이들 힘드셨죠?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많이 힘들었을 거고, 그래도 무사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보니까 감사하고, 이번 주에 지난주에 또 우리 김동규 집사님 수술을 하셨는데 이렇게 수술 일정이 그렇게 속히 잡히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물론 전공의들이 복귀를 한다지만 아직 뭐 기약이 없잖아요. 그리고 수술도 잘 돼서 감사하고, 이제 많이 좀 회복하는데 통증이 좀 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그게 한두 시간이면 견딜만 하잖아요. 며칠씩 되는 건 정말 힘듭니다. 많이 위로해주고 응원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일하는 분들이 참 걱정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폭염 아니면 폭우라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시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비 좀 주셔야죠. 그리고 문을 다 닫고 올라갔어요. 근데 안 주셨어. 주시면은 받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건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이제 금토일에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 이제 보니까 우리 친구들 늦게까지 10시 좀 넘을 때까지 연습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가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내일 새벽 기도에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서 새벽 기도 나오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라면 너희 나이 때 나오기 좀 힘들 건데, 우리 서아가 나왔어. 막내 서아가. 2학년 우리 막내 서아. 그게 좀 걱정이 됐어요. 적어도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자가지고 아침에 못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더 쌩쌩한 얼굴로 왔어요. 신기합니다. 우리 격려의 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율동팀에 들어가서 막내잖아요. 율동팀에 들어가서 열심히 지금 율동을 익히고 있는데요. 아직은 좀 서툰가 봐요. 그래도 언니들이 잘 도와주니까 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끌어 가는 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름 수련회가 2023년 우리 8월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죠. 2023년 8월부터 4년 겨울, 4년 여름, 5년 겨울, 이렇게 5년 여름째 왔습니다. 그동안의 기도 제목이 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이번 주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가 확인해 보시고 또 인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한 10년 정도 갔다 2032년, 33년 정도 됐었을 때, 그러면 10년의 기록이면 적지는 않겠죠. 아마 제가 볼 때 10년이면 한 이 정도 두께는 되지 않겠느냐, 기도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나의 발자취를 보고 우리 옆에 있는 교우의 발자취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는가를 볼 수 있는, 내가 무엇을 놓쳤고 내가 무엇을 방향을 못 맞췄으면 내가 무엇을 맞췄는가를 알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했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하실지 그건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또 안 주실 겁니다. 왜 안 주시는 게 좋을 때는 주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하고 약속에 신실하신 그분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남은 며칠 동안에 조별로 모여서 같이 확인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로 가지시게 되길 바라고, 따로 못 모이면 오늘이나 수요일 날 하시면 됩니다. 금요일은 시작할 날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좋을 것인지, 또 우리 조원들이 누가 있는데 어떤 조원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다 살펴보고 가서 고민도 하고 또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그 작은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큰 역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확실하게 믿는 게 뭐냐면요. 그 어느 누구도 헛된 걸음은 없더라.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양현식이라는 광명교회 목사님 아들놈이 제 짝꿍이 됐어요. 예, 서울서 이사 왔다고 전화가 왔다고 제 옆에 앉혀주셨거든요. 우리는 전부 다 시커멓잖아요. 그때 그 친구는 하해. 서울서 왔잖아요. 눈이 얼마나 큰지 얼굴의 절반이 눈이야. 남자 녀석이. 말투도 이상해. 우리는 그랑께 저랑께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게 없어. 그 친구가 처음으로 저한테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나름대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기억을 해요, 내용을.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한 걸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해요. 위치도 기억을 해. 강진고등학교가 계단이 한 3, 40개 되거든요. 운동장 내려가려면. 근데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였냐. 너는 열심히 종 노릇해. 나는 종 아니니까. 그래서 단칼에 잘라버렸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미안해요. 예. 그런 다음에 대학을 갔는데 1m 한 90, 한 4, 5 되는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큰지 알겠죠? 예. 저는 1m 63, 그 친구 1m 한 90, 한 얼마 돼요. 아마 지금도 효성그룹에 근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한마디도 교회 가전 소리 안 해요. 항상 챙겨줘요. 항상 챙겨줘. 말없이. 그러고 제 인생의 처음이야. 그런 사람은 자기 삶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규모 있게. 상당히 그 선배는 제가 좋게 봤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이제 효성에 취직을 해서 비서실에 바로 들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년 있다 와가지고 효성그룹 연수원을 지키려 했대. 그 자기가 개안한 거래. 별로 대단한 건지 몰랐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참 대단한 일이었어, 그게. 참 그 선배는 이름이 지금 기억 날랑말랑 하는데, 그 선배는 삶으로 자기를,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섬김과 발걸음과 그 면박 받으면서 전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시간이 되니까는요, 내가 교회를 가야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찾아가서 권면하고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절대 헛된 막걸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모두 찾아가서 권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저 생명을 이끌어 가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시편 126편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그날을 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동산으로 이끌어 갑니다. 근데 그러는데 우리 학생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아담이 아이예요? 안 그러면 성인이에요? 자, 아이다, 성인이라는 사람 손 들어봐요. 어른이다, 아담이 어른이다, 손 들어봐요. 우리 학생들. 태경아, 아담이 어른이었을까, 아이였을까? 왜 손 들어?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난제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난제가 아니야. 하나님 뭐부터 만드셨어요? 완전한 성체의 닭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완전한 어른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어른을 이끌고 갔다. 이끌어다 말이 이카으라는 그런 단어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모르는데 주석이 정리를 해놨어요. 정신적으로 지도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딱 왔는데요. 우리 이제 도화가 오잖아요. 아빠한테 내가 딱 안 왔어요. 그럼 제가 마음대로 데리고 다니죠, 도화는. 그런데 항상 뭘 하냐면요. 살펴요. 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맞춰서. 막 두리번 보잖아요. 이런 것 저런 것을. 얘가 제일 보기 많을, 볼 수 있는 게 많은 게 아침에 어디예요? 그게 부엌이야. 부엌에 가서 배식대 앞에 탁 올려놨거든요. 꼼짝도 안 해. 그 쳐다보고 있니라고.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이거 보고 저거 보니라고. 도화를 볼 때는요. 볼 게 많은 곳에 데려다 놓고 딱 앉혀놓으면요. 가만히 있어요. 그거 보니라고. 아주 쉬워요. 희경이는 눈을 떼면 안 돼. 눈을 맞추고 계속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도 안 울어요. 눈 떼는 순간 왜 나한테 무시해? 이래가지고 자기를 보라고 앵앵거려요. 아이를 잘 살펴서 거기에 맞춰서 보면은 쉬워요. 예. 이렇게 도화는 그래서 제가 아이지만은 애의 심기를 살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 훨씬 인격적이에요.
아담과 대화해서 아담하고 합의해서 자 이리로 가는 게 훨씬 낫겠지 않게 내가 너를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보호한 특별한 장소를 만들었단다. 우리 가보자. 그게 이끌다라는 동시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도요 그냥 막 이거 해 그러지 않아요. 뭐 할 때까지요? 내가 깨닫고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게 참 제가 보니까는요 얼마나 내가 미련한지. 예수님이 한 7년 동안을 군대 훈련소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빡센 분이셨을까요? 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미련했을까요? 내 고집이 세고 내 주장이 세고 많은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하고 쉽게 말해 이걸 똥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고집이 세니까 그 고집을 내려놓고 인격적으로 순종해서 따라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근데 그분은 기다리는데 내가 스스로 알아서 어려운 길을 내가 만들어. 그게 실련이었어요.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한 말이 뭐였느냐.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있잖아요. 워낙 미련하고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도 훈련되고 나면 잘 따라갈 줄로 믿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좀 힘드시더라도 기다려달라고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과 함께 언제나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그냥 훅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이해하고 동의가 될 때까지. 그게 이카으, 이끌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그냥 데려다 놓은 게 아닙니다. 무작정 데려간 게 아니에요. 딱 알고 데려가셨어요. 대화하고 데려가셨어요. 동의받고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동산, 간이라고 그랬죠. 울타리를 쳐서 보호된 장소. 오늘 아침에도 새동산 교회에 차를 봤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새동산. 새동산은 다른 동산 아니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 교회란 뜻이야. 그 목사님 뜻을 이 세대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써서 보호된 그곳에 아담에게 이해하게 하고 동의하게 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준비하고 아담은 순종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가 딱 돼서 그래서 신인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됐다라는 거 마시죠. 그러고 이끌어가서 무슨 거기에 두었다라고 나오죠. 그렇죠? 야니 해후라는 그런 단어예요. 야니 해후. 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인 안정과 평안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다는 뜻이에요. 무슨요? 절대적인 평안과 안정인 상태로 만들어 놓다는 것이 야니해오라는 그런 단어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데려다 놓고 그냥 나몰라가 아니라 절대적인 평안과 안정이 있는 상태로 탁 만들어 놓고 아담을 거기에 두신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뭐 하는 겁니까?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뿌리치는 것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를 해서 그래서 동산도 울타리 쳐서 보호된 장소 이끌어가는 것도 뭡니까? 대화해서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서 두다는 것도 뭡니까? 절대적인 안정과 평안의 상태로 탁 만들어 놓죠. 얼마나 세심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거절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잡고 있는데 기아이 그걸 그냥 때리치고 뿌리쳐가지고 다른 길로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고생이 심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그 손 안에 있는 것하고 어려운 길을 아니더라도 그 손을 벗어난 것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아담은 그걸 뿌리쳤어요.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살겠다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교만을 가짐으로 그 손을 뿌리쳤죠.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진노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동산 가운데 이끄시고 그 안에 우리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끌고 가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이 뭐였습니까? 거기에 두시면서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두시고 나서 10절, 14, 15절이죠. 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경작이란과 지키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정원을 생각하면 돼요. 정원을.
자, 나무가 자랍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로 우리가 수영을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잘라주는 그런 입니다. 경작이라는 것은 먹기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관리하고 보호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지킨다는 것은 도둑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관리하고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관리하고 보호하라는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원을 만들었고 꾸미잖아요.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요. 보니까는 여기에요. 매실나무가 많더라고요. 그 위쪽으로는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숲이 돼서 자풀이 막 잡목이 자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매실나무를 보고 나서 이제 제가 조금 분재를 조금은 알아요. 많이는 모르고. 그래서, 이 나무는, 이런 형태로 키워야겠구나. 이 나무는, 이런 형태로 키워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다듬기 시작을 했어요. 다듬다 보니까 땅이 너무 척박해가지고 약을 치지 않으면은 매실을 못 먹겠더라. 그래서 결단을 내렸어. 어떻게 내렸냐. 매실은 포기한다. 꽃만 본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도 지금 나무를 다듬고 있는 중이에요. 벌써 한 7, 8년 다듬고 있잖아요. 많이 다듬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봄이 돼서 꽃이 피면 저 혼자 가서 감상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분재에 관심 있는 분들 없잖아요. 그쵸? 저만 관심 있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키며 경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보호해서 관리하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적절한 예는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병아리가 닭이 부화를 딱 알을 품어서 부화하잖아요. 그런 병아리들이 나와요. 물론 안에서 죽는 것도 있겠지만. 나오면은 전적으로 병아리를 닭이 다 이렇게 보호하느냐? 안 그래요. 약하거나 처진 것들은 버려요. 그래서 부화하고 나서 3, 4일이 가장 치사율이, 죽는 폐사율이 높아요. 딱 부화했는데 아이가, 병아리가 어미를 못 따라다닌다 그러면 따로 데려다가 키우는 게 훨씬 나아요. 그거 그대로 놔놓잖아요. 다음날 반드시 죽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어미가 이리로 가서 딱 자리를 잡았어. 그러면 그리로 들어가야 돼. 거기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미 앞에서 얼어 죽어도 어미 꼼짝도 안 해요. 그냥 놔둬요. 쳐다도 안 봐요. 신기하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경작하며 지키는 게 필요해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문화명령. 이 땅을, 이 지구 전체를 정원으로 아름답게 가꾸고 그것을 즐기고 향유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문화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모든 걸 다 주시고 그 안에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따라 이 지구를 우리가 꾸밀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꾸밀 수 있었을까요? 타락하지 않았으면 정말 있었을 텐데. 그래서 계시록 5장이 정말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거기 보면 만물이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지혜를 따라서 그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배치할 수 있다는 거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남 열매 네가 임으로 먹으라 그랬어요. 자, 9절에 보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과실들이 많이 열렸잖아요. 그걸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했어요. 임으로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먹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으니까 16절에서 말씀대로 생명나무 열매는 뭐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생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다 갖춰놓은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가를 향해 나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언제든지 먹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의문을 제기합니다. 먹을 줄 아는데 왜 만들어놨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설명하기 곤란합니다. 왜 곤란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 안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해.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가야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소프트웨어 해놓고 그대로 실행되는 그런 로봇이 아니에요. 뭐로 만들었어요?
인격적으로 내가 하도 되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만큼 존중해주고 높여준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의미가 뭐냐?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재판관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재판관이. 그래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이에요. 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너는 누구냐? 네가 만약에 남을 판단하면은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입법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입법자가 누구냐? 하나님 한 분뿐이 아니시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입법자,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내가 판단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선악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면 뭘 주느냐?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뭘 보고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로 계시고 나는 그분 앞에 예배하는 자이지. 그래서 언제나 선악과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본분의 질을 깨닫게 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뭐합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끌다 할 때 어떻게 이끌어갔다고요? 그냥 이리 와 시게 하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니까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 보면요,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다가가는 방식이 참 다양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어른의 입장에서만 다가가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면 애들은요, 이렇게 막 싫어해요. 어른의 입장에서 갈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입장을 보고 저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할 것인지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다가가면 그래도 그게 쉬워요, 그게. 항상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뭐 하신다고요? 기다린다라는. 기다려. 그래서 네가 예배를 할 수도 있고 네가 안 할 수도 있어. 그게 선악과예요. 뭐 해준 겁니까? 존중해 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기처럼 막 지배하게 하면서 즐겁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허락해 주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 그게 뭐예요? 그 증거가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스스로 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선악과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뭐가 되는 겁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이에요. 왜요? 이것만 안 먹으면 돼. 그러면 사단이 어떠한 계략과 방법을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려 못 넘어뜨려요? 넘어뜨릴 수가 없고 옷깃도 만질 수가 없어요. 털럭 하나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보호의 최종판, 결정판이에요. 그거 하나만 딱 우리가 지키고 있으면 곧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만 되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 어떤 흑암의 세력도 악의 세력도 우리를 뭐하지 못한다고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담에게 커다란 자유와 보호와 안전을 주셨는지. 선악과를 눈으로 쳐다봅니다. 저거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곧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겁니다. 나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보기 좋게 줬냐고요. 얼마나 쉽게 줬냐고요. 그게 선악과의 본래 기능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예배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 그걸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세워짐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끌어서 에덴에 두십니다. 그러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뭘 또 이끌어 가십니까? 모든 거 다 먹고 영생하되 선악을 알게 하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은 너희들이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결정권을 우리에게 맡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고백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삶을 살자. 그렇죠.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
하나님 모를 때는요, 지 잘난 맛이 살죠. 자기 잘난 맛이. 개똥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전도하다 보면 다 어찌 그렇게 생각들이 하나같이 똑같은지 몰라.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누구나 똑같아. 그래서 항상 전도할 때 시간 왔으면 얘기합니다. 제가 저 28살에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시는 모든 의문과 이런 것들로 저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만 가지고 있다는 뭐 있어. 이것은 기독교인이 절대로 못하더라. 그럼 자기만 가지고 있는 뭐 있어 그거. 자기만 깨달아가지고 기독교는 바보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있거든요. 그런 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뭐. 잘 들으세요 빨리. 나 시간 없으니까. 근데 애외가 없어요. 애외가 없어. 질문 다 똑같아. 의문 다 똑같아. 그런데 보면 자기는 그런 걸 똑똑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 내가 그걸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봤을 때 얼마나 웃겼을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피조물이라니까요. 절대 창조주의 발끝도 못 만진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엎었다 뒤집었다 합니다. 뭐 이거 대답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참 생각할수록 웃겨요. 그런 옛날의 내 모습이. 그래서 전도할 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이고야 당신도 나처럼 뒤지게 맞아야 되겠구만 그런 생각을 해요. 당신도 나처럼 믿으면은 시게 믿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도 해요. 이런 이상한 생각들 바보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나랑 똑같은 족속이고 그렇다니까요. 선악과는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데려가지 말라는,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안 섬길 수도 있다라는 그 커다란 자유의지를 주는 겁니다.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과 로마서 10장은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은 철저하게 뭘 말합니까? 나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로마서 10장까지 뭐랍니까? 철저하게 네의 믿음, 너의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전혀 상충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끌다 그냥 억지로 데려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담과 대화하고 합의하고 아담은 순종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 그래서 함께 동산을 들어가서 안전하게 두고 그리고 뭐합니까? 그 이끄시는 대로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곧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너의 삶이 하나님이 되지 않는. 그럼 뭐가 하나님이 안 되는 겁니까? 세상이 나를 주관하게 하는 것, 다른 것들이 나를 주관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서 꺼냈잖아요. 애굽에서. 그래야 가나안 땅에 보내십니다. 신명기 8장에 말씀하시죠. 16, 17,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풍성하게 됐었을 때 네 마음속에서 봐라 내가 이 모든 걸 이루었노라. 역시 나는 똑똑해. 역시 나는 잘났어.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근데 그런 착각하지 마라.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가 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요 내가 했어?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해.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우위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또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이제 너무 어려워. 삶이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도대체? 나 얼마나 하나님한테 잘했는데 나한테 도대체 뭐 됐다고 이럽니까?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것이나 불평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실은요. 다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러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하나님 돼가는 과정이 이게 다르잖아요. 항상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되어져 갈수록 뭐가 보이느냐면요 참 나라는 인간이 이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속 좁은 인간인가. 날이 갈수록 그게 새록새록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럼 뭐가 보이느냐? 불가능하다. 내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십자가 제 속에 은혜가 없으면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었구나. 날로 그게 새로워져 갑니다. 그러면서 또 뭘 보게 되느냐? 매 순간마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나를 봅니다. 그럴 때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고 계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공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생명과 호흡,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게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련하고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다를 바 없이 또 공급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또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이렇게 속 좁은 인간인데, 나는 이런 인간과 이렇게 조급하고 배반스러운 인간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 나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참 대단하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모시게 될 때, 곧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끊임없이 밀려드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수 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우물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주님께서는. 근데 계시록에서는 그걸 생명수 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물물을 떠먹는 것하고 강물은 다르잖아요. 그만큼 천국에서는 더 큰 은혜가 내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것을 생명나무 열매라고 그랬어요. 강가에 달려있는 매달 새로운 열매가 열리는 그 은혜가 넘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그 천국으로 만들어 갑시다. 왜요? 주님 우리를 이끄셔서 동산에 두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라지 말 것 다 이렇게 친히 알려주시잖아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속 좁고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지만은 그 못 박힌 두 손과 두 발을 벌리고 와서 언제나 우리를 품고 안으시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들 지금도 부르고 이끌고 계십니다. 거역하지 말고 즐거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꿈꾸는 자 꿈쟁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 손목을 가지고, 못 박힌 손을 가지고, 왜요? 도마에게 보여주셨거든요. 봐라. 아마 우리 영원토록 그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대로니까. 우리가 그 손을 삐틀면 얼마나 그 손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손이 조금 삐어있거나 아픈데 아이들이 잡고 있는 손을 막 뿌리쳐봐요. 얼마나 손이 아파요.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손과 그 옆구리와 발등을 아프지 않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동산에 이끌어 오셨으니, 이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오셨으니, 예수를 믿게 하셨으니 이제는 경작하며 지키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경작하며 지키게 뭡니까? 그게 가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게 직장입니다. 그게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담탱이라 가지 욕하지 말고, 수학막이라 욕하지 말고, 영어막이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요, 학교 가서 선생님만 공경해 보세요. 여러분 미래가 열려요. 진짜라니까요. 특히 우리 고등학생들, 여러분들요, 특히 우리 실업계 다니는 친구들, 인문계도 마찬가지고, 생기부 써주잖아요, 선생님이. 그거 하나 쓰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 긴 생기부. 실업계 다니는 친구들 선생님한테서 조금만 잘해보세요. 직장에서 상사한테요, 조금만 잘해보세요. 절대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예, 절대 나쁘게 하지 않아요. 여기 우리 빛나 앉아있는데요, 이제 열심히 회계 그 살 하면서 내 일을 배워가지고 남의 가게에 들어갔잖아요. 예. 거기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죠? 그 사장님한테 조금만 잘하면 돼. 그럼 그 사장님이 이쁘게 봐서 이제는 독립해라, 독립시켜, 손님도 좀 떼주고. 오늘은 사장님 되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야. 예, 조금만 친절을 베풀고요, 조금만 해주면 그게 답이야. 그게 뭐예요?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가정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직장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학교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참 그런 부분은 감사해요. 우리 영계에게, 아빠 나 큰일 났어. 왜? 우리 반 어떻게 떠나지? 중3이잖아요. 우리 영성이 졸업식 때
뭐 많이 꼬다로 들고 오지만 나 울어야 된대. 이렇게 정든 우리 반 애들 어떻게 헤어져? 왜요? 하나님이 이끄신 자리.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지금 어느 상황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가정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끄신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걸 지키며 경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지키며 경작하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 되게 하는 삶. 이제는 주인의 자리로 하나님을 내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작함을 지키라는 것은 하라는 명령이고, 마음대로 먹는 것도 하라는 명령이지만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걸 분명히 구분해서 다 우리에게 지어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이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라는 것은 힘써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힘써 하지 말고. 그러면 지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단을 거두는 결실을 100배로 맺는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것에 그 안전한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즐거이 나가며 힘써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을 이끄셔서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제 지금도 그 하나님 우리를 이끄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라는 것이 있으며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미워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또한 금지 명령이니, 우리가 이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므로 오늘날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호받는 그런 삶으로 세워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우리의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